조금 순한 거 조금 가고 원래 김종수 하러 나갔어. 네, 올 겁니다. 자, 오늘이 4월 12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디도서 1장 후반부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죄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치는도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멀리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오늘은 10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디도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 그레데 섬까지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디도 형제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레데 디도를 떨어뜨려둔 이유를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함께 갔다가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 하나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어떻게 세우냐? 나의 명령한 대로 세워라. 그러면서 장로 자격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1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1장 6절에서부터 9절은 바울이 명한 대로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또 감독을 세울 것이냐라는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장로 자격이 먼저 나왔지만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0절부터 부족한 일을 바로잡았는데 어떤 부족한 것을 바로잡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종치 아니하고. 두 번째, 헛된 말을 하며. 세 번째, 속인다 그 말이야. 이 세 가지가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특히 할례당 가운데 많으니 심하니 저의 입을 막아라. 할례당 가운데 심했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할례당 가운데 심했어요. 우리가 할례당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배웠고 또 여러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할례당들이 주로 그런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할례 받는 자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음모를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돌로 치고 때리고 하는 역할들을 주로 주동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서 역사를 해요? 주로 할례당 속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12절에 자, 그 전에 할례당 가운데 심한데 그 입을 막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대요. 일반 평범한 성도들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쳐 온통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집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에 있는 어떤 교회, 가정교회 이런 집들을 온통 엎어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유익을 취하기 좋은 내용들로 꾸며서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그레데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깨어름장이다.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들인데 그레데인들이 항상 거짓말을 한대요. 항상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뭐라고요? 짐승. 되게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그것을 대표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수다 666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총체적인 사단의 이 본산지 이거 대표적인 것을 말할 때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보고는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그 짐승 같은 놈아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배를 위해서 너무 것을 뺏어 먹고 두드리고 때리고 이성이 없이 막 갈취하는 걸 보고 짐승 같다 그래요. 짐승이 뭐가 잘못합니까? 이쁘잖아요, 짐승. 근데 그럴 때 짐승 같은 놈아 그래요. 너무 걸 뺏어 먹고 사람답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킨 일을 할 때 저놈은 짐승 같은 놈이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마귀의 자식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꾸민 말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 증거가 어쩐다고요? 참되도다. 어떤 증거일까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또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또 집을 엎어불고 교회를 엎어불고. 근데 교회를 엎은 거 아니라 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고 규모 있고 또 조직적이고 아주 멋지게 꾸며요. 여기는 엎드려치는도다 그랬는데 마귀가 그렇게 어리숙하겠습니까? 좋은 예배당과 건물을, 성전을 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엄숙한 찬양도 부리고 또 성전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대석으로 꾸미고 조각품을 하고 미술품을 장식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 목소리처럼 와 울려갖고 웅장하게 나오게 하고 이런 외형과 형식으로서 꾸미기 때문에 거짓말이 고든 거짓말이에요. 고든 거짓말.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거짓말하는 증거요. 그 증거가 천대다. 진짜 거짓말하는 증거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근데 이 거짓말장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쳐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온갖 숫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들은 일을 하나도 아니하는 게으름장이면서 돈은 긁어 모아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대장놀실하고 있더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거가 참되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장이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따르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디도서에서는 디도를 그레디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에베소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는, 편지를 주는 디모데전서를 보낸 이후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것을 경계의 목적으로 주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다. 그러면 디도서를 보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뭐냐? 교회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서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지요. 자,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난주 내용을 점검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장 11절. 자, 지금 우리가 디도서 공부를 하면서 장로 자격과 감독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는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는 이 직분을 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만 우리 김봉재 형제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어떻게 세워나가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준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을 하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 근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장로나 또는 감독이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돈을 받는 목적으로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직업이 되어버려. 요새 인기 있는 직장이 뭔 직장입니까? 목사. 그 중에서도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전통 있고 이름 있는 교회에 목사 하려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요. 거듭난 적도 없어.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딱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돈 받는 목사로 딱 군림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좀 약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거룩하고 아주 대단한 유명한 목사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방금 우리가 에베소에서 읽었던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 또 디모데 전서를 썼던 목적대로 경계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것을 계명으로 사실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서로 사랑하는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지키면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경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또 5장 6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로 11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방금 여기 복종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은 누구요? 아들.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들 말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되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라고 말하고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면서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디도서에서도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로 맨 처음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맨 처음이 아시아 제국에 오면서 방문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에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 중에서 자기를 쫓겨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이런 그 거짓 사도로 변질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걸 염려해서 에베소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마귀가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 교회만 그랬습니까? 자, 빌립보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3장 2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로 되어버린 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심했기 때문에 할례당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할례당, 할례를 받은 자들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것이 할례당이다. 그 말은 뭔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육체로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기 위해서 바치고 하는,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월삭과 안식일과 또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쪽으로 몰아가죠. 그래야 조직이 운영되니까. 근데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육체 신뢰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한 레당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면서 자꾸 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엎드러치는, 모든 집들을 엎드러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그랬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바로 뒷장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고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이 교회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었는데 사도 바울이 쓸 것은 성도를 돕는 일에 쓰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범된 빌립보 교회에서도 아까 말한 개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패를 위해서 온통 엎드러치는 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겨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짐승.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영광이 부끄러움이 돼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그 괴계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해내고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경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중복돼서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 빌립보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한번 봐야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아래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기 때문에 뭘 말했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기업과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데 공교한 말로 속여서 이것을 뺏어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소위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노략은 뭐라 했습니까? 때를 지어서 재물을 약탈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약탈하면 얼마를 약탈하겠어요? 그런데 떼거리로 약탈을 해. 떼거리로. 약탈해서 배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이 때가 완전히 훈련된 때입니다. 배와 성경도 많이 알고 조직도 알고 철학도 공부하고 학문도 공부하고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치리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떼거리들이 훈련돼. 여기 옛날에 우리가 그 텔레비 보면 그 상인들이 이렇게 다 그 무역을 할 때 뭡니까? 산속에서 산적들이 숨었다가 칼고지 가서 약탈하잖아요. 그때 상인들은 전부 그 상단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떼거리 도적들은 숫자도 더 많고 더 날쌘 도리를 기용해가지고 뺏어물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떼거리로 노략해.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주의 안 해야 돼요? 주의해라. 그래서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사람의 유전과 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가르쳤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몽땅 만들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의 학문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른 교훈을 줘서 그 교훈을 따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로새서에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서서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면 이 노력하는 떼거들에게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안 당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대로 교훈을 딱 간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딱 보고 아 저것은 사탄의 계교를 입은 자가 노략질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말씀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 노략질하는 자들이 가르쳐주는 말만 귓속에 담아놨으니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순종이더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해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자,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기도 안 지켜 월삭도 안 지켜 안식일도 안 지켜.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걸 안 지키냐?
다 우리가 지키라고 배웠는데 하고 또다시 얽어매서 그걸 끌어들이려고 한데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지 말아요? 아니잖아요. 더 잘 모여. 참,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재는 잣대로는 잣대가 안 맞아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자유가 엄청나게 큰데 종교는 뭐요? 이 노략질하는 자들은 뭐요? 자꾸 제도 속으로 꿀고 들어와서 거기에 꼼짝 못하게 딱 부속처럼 박아놔요.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와 영광과 은혜를 다시 집어이어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틀 속으로.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속에 얽매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예, 3장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욕은 뭐요? 개인 욕심,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절에 가서 절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한 걸로 생각해요. 에? 내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한 탐심은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탐심보다 훨씬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탐심입니다. 이걸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졸졸 따라다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교사와 목사로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3장 골로새서 3장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인데 이 녀석들아 너희가 탐심을 가지고 악한 정욕과 땅의 것을 갖다가 찾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취하냐?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걸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칭찬하는 말과 함께 경계의 말을 주셨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 지혜와 학문과 철학으로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또 누굽니까? 아볼로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팔을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성도들 것을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부패된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은 완전히 마귀가 교회를 점령해서 완전히 먹고 사는 수단과 기업으로 변질돼 버린 교회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게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 맥이 이어지고 그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짝으로서 결혼하게 되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어쩌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지킬 때는 왜 지킵니까? 왜 경계를 합니까? 경계의 목적은, 지키는 목적은 그것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누렸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보물을 주고 그거 지켜라. 그러면 못 지키면 뺏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시고 지키라 하지 안 주고 지키라고 합니까? 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마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지구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속에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고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100% 은혜입니다. 그것을 값으로 살려고 하면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거 공짜가 어디 있냐? 값으로 사서 먹어라.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기업을 얻고 상 받는다. 사기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우리는 지금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뱀에 의하는 깨어름장이다 했던 증거를 그레데인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로마를 통해서 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가 어째요? 참되도다. 이 깨어름장이들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아, 그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온통 집을 엎드리는 자들아, 이 증거가, 너희의 증거가 바로 그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너가, 디도 네가 저들을 엄히 꾸짖으라. 저들은 누굽니까? 그레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방금 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라.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저희가 지금 누굽니까? 방금 말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헛된 말을 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속이고 또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온통 엎드러치는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지옥 가게, 상 받게, 지옥은 안 가죠. 저주를 받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온전케 하고 이러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읽어보면 저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엄히 꾸짖어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가서 우리가 꾸짖어요? 택도 없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설명한 다음에 이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저들을 엄히 꾸짖어라.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케. 이 온전이란 말은 밑에 보면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라 그 말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어쩌라고요?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배만 이하는 게으름장이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만들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해놓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배반은 뭡니까? 함께 했다가 돌이키는 것이 배반입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배반입니까? 함께 했다가 배신하는 것이 배반인 거예요.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배반이라는 단어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다가 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동안에 여태 설명했던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또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났고 또 했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쫓으라고요? 쫓지 말라고요? 쫓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도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령한 대로 장로들을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기준을 줬잖아요.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자, 디도서 1장 5절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가주대로 하자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몇 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렇게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세워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파를 크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외형과 형식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디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깨끗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인 것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높이로 유전이나 전통이나 할례당이 가르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자들은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엉터리요. 믿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자, 빨리빨리 찾아야 될 텐데, 볼까요? 골로새서는 주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쫙 설명했는데 얼른 바쁘게 찾으라니까 찾으시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것을 회복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 깨끗한 그것을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모두 안 하잖아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희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는 그 저희는 바로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으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저희를 갖다가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게 하고 그 하게 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취하는 깨끗이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질된 교회가 운영되지 거짓 사도들이 하지 하나님의 이름 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빼면 거듭난 성도들 거기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간다고 수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말아라는데 명령을 쫓아. 그 명령을 쫓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해. 말은 그렇게 한뒤 행동을 보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요.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와 교사로서 봉사 일을 한다고 해놓고 봉사를 안 해. 돈을 받아. 심지어는 전도를 해놓고 돈을 받아간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월급 적다고 하더니 가서 보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봉급만큼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래 지금 서로 목사를 하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이면 추천받으니까 또 신학대학까지 댕기면서 한 사람도 있고.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기준은 이 말씀에가 있다니까요. 목사들 말하고 가르치는 걸로 여태 딱 안경을 쓰고 보니까 안 보여. 성경으로 탁 비춰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어쩐 자요?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이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에 복종치 않은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말에 복종하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 하고 복종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는 거예요. 그 쫓지 말라고 지금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어쩐다고요? 버리는 자들이라. 뭘 버려요? 악한 일을 버려요? 선한 일을 버려요? 선한 일을 버려. 선한 것이 있어야 버리지 없는데 버려요? 선한 것이 있었다.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한마디를 놓쳐버리면 버린다는 게 뭘 버렸는지 그러면 안 돼요. 선한 것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공짜로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입니다. 뭐 하려고?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부귀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은 항상 성경의 돋보기로 바르게 비춰서 어쩌라고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계계는 갈수록 흉악하고 교묘하고 비슷해서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간계합니다. 주님이여,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4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돌아가신 바랐으니